제가 이 설교를 계획할 때는 우리같이 좀 부족하고도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아낸 사람들이 누가 있겠는가, 그걸 찾았습니다. 찾아서 그들의 기도의 형태를 보니까 어려움 속에서 그야말로 죽음의 위치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응답을 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삼손의 기도 역시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은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장 28절에서도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부르짖었다, 부르짖는 기도였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에게 응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희들 부르짖는 기도를 해라. 내가 그 기도에 응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울면서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평범한 상태에서 나오지 않고 내 마음이 행복한 상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난의 도가니로 몰아넣어버립니다. 그 속에서만 이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고난의 도가니에 들어갔고, 야곱도 고난의 도가니에 들어갔고, 한나도 그랬고, 삼손도 고난의 도가니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공고한 날이 있다 그랬습니다.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공고한 날이 있다, 고난의 때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에 고난의 때고, 돈은 많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여기저기 끌어다녀야 된다, 그때에 고난의 때고, 사업에 실패를 했다, 고난의 때고, 또 집안 식구들의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많은 골치를 앓는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또 원치 않냐는 또 예기치 못하는 사고들이 일어났다,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이런 고난의 때를 우리가 만났을 때는 우리가 깨닫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이런 고난의 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좀 부르짖는 기도하라, 이러한 의미로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그 고난을 그냥 인내를 가지고 참아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내 팔자야 뭐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큰 고통도 당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고 그 생각에 위로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너의 사정을 아뢰어서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뜻으로 고난을 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내 팔자 속아내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좀 보자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의 장소로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그러한 기도의 장소에 달려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준비했다가 냈다 넘어가라 하면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복받는 방향으로, 내가 사는 방향으로, 내가 잘 되는 방향으로 항상 생각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삼손이 태어난 가정에 그 두 부부는 아기를 잘 못 낳았습니다. 잘 못 낳은 게 아니라 아기를 못 낳았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나오는데 이들이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은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으니까 이들이 한 것이 뭐겠습니까? 아기를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아마 간절히 기도했으리라고 추측을 하십니다. 이들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 자기 가정의 문제,
아이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이 문제를 그냥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 천사는 여호와의 사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겠다. 그러면서 그는 나실인이다 말했습니다. 나실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가리켜서 나실린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 말입니다. 그 나라 말, 히브리 말입니다. 이 나실린이 된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을 수 있고 포도도 먹을 수 있고 금포도라든지 포도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실린은 그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 사람들은 머리를 깎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머리를 깎지 못합니다. 일반 사람은 시체 만져도 되고 부정한 것 만졌다가 씻을 수도 있지만 나실린은 그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셔도 부모에게 그 부모의 시체를 만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실린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 가까이 가서 그분을 더 깨끗하게 섬겨보겠다, 더 충성스럽게 섬겨보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실린인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부터 나실린이 되고 나실린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 그분이 나를 지옥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으니까. 죄악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영생 주시고 천국으로 가게 해주시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부터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말할 때에 내가 너희를 내 피값으로, 아들의 피값이 바로 하나님의 피값입니다. 내 피값을 주고 너를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돈을 주고 종을 사면은 그 종은 주인 소유가 됩니다. 그 종은 종의 인생은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귀의 종으로 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장 귀한 생명값으로 우리를 주고 샀습니다. 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가 됩니다. 그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나실인처럼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인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실린인데 우리가 바로 그러한 나실린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의 그 미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의 목숨을 좀 쓰고 싶다. 너 좀 순교해라. 내 이름을 위해서 너 좀 순교해라. 감옥에 가거라. 피값을 좀 흘려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왜 그러십니까?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따라합시다. 예. 그러겠습니다. 요것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못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자기 혈기 부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몰아서 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누구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할 때 예배드리는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한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띠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의 모습은 많아지고 거역하는 모습은 줄여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거역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어지고 완전하게 우리 인생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다 변화되어 버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닮은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좀 닮아라. 주님이 온전히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자기의 마음을 양떼를 위해서 다 바치고 자기의 생명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았는데
죽으라 할 때 죽었는데 그 예수를 좀 닮아라. 예수님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너희들이 좀 자력하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나실린입니다. 평생 나실린으로 살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나실린 스냥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 향해서 내가 나실린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들으시는 인생,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이 인생을 내가 살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내 마음 깊숙이에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나를 아들을 주시고 아들의 피를 주시고 사시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하다. 오히려 이것이 모자란다. 이런 마음이 넘치고 감사의 마음이 넘칠 때에 나실린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은 나실린이라 그랬는데 낳고 나서 이름을 지을 때에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삼손. 손가락이 6개는 육손이라고 해요. 육손. 세계 같은 맛이 삼손인데 손이 3개도 또 삼손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삼손의 이름 뜻은 그 히브리어 발음으로 삼손입니다. 손이 3개가 아니고 그 뜻은 태양의 사람 이 뜻입니다. 아주 참 이름이 괜찮죠? 태양의 사람. 따라합시다. 태양의 사람. 태양의 사람인데 이렇게 지을 때는 성경에는 삼손의 이름 지어라 이런 말이 없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실 거예요. 뭐라고 지을까? 그때 감동으로 삼손이라고 지어라. 태양의 사람이다. 태양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것이 태양입니다. 태양이 비치면 밝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볼 때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태양의 빛을 이 삼손이 비춰준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자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어떤 복을 주는가 하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는 복을 주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삼손을 감동을 시켜버리니까 이 성령님의 힘을 입은 이 삼손이 힘이 장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의 힘을 입었다고 해서 다 장사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영감이 있어서 멀리 있는 것도 알아맞히고 또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어느 군사를 배치했다는 거 다 알아맞히고 딱 왕에게 지시해가지고 그걸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분야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삼손 경우에는 이 성령이 임했을 때에 힘이 장사였습니다. 장사. 얼마나 힘이 장사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막 무거운 물건도 들을 수 있고 사람도 막 마음대로 막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힘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해내는 그런 임무를 맡았는데 삼손은 능히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삼손이 그 일은 잘했는데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떤 여자 청년이 삼손을 보니까 뭔가 좀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여자 관계가 복잡해서 삼손이 싫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 맞습니다. 아무라도 그렇게 심합니다. 그의 부도덕한 면을 보면은 첫째로 결혼 문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혼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실린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럴 텐데 삼손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블레셋에 가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홀딱 반해가지고 돌아가서 아버지 어머니 나 결혼하게 하렵니다. 그래 섹시감 누구냐? 저 블레셋에 있는 아무개입니다. 그랬어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혼인하지 못한데 왜 그러냐? 그러나 한번 눈이 어두우니까 안 되었습니다. 못 말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결혼을 했는데 같이 살지를 못해요. 이것저것 우여곡절 끝에 같이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떠나보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기생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또 붙어서 조금 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들릴라라는 여인을 또 만나가지고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요 수치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것을 밥 먹듯이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면을 보면은 이 삼손이 사사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삼손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좀 개망가네 같은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아마 사사기만 보면은 개망가네 같은 사람이다. 힘만 좀 셌지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삼손을 다르게 평가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쓴 기자를 통해서 삼손을 평가를 할 때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또 다른 훌륭한 선지자들 같이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 가운데서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만 합한 사람이니까 됐고, 사무엘도 완벽하고, 입다도 괜찮고, 바락도 괜찮고, 기도원도 괜찮은데 이 삼손이 왜 여기 들어있나? 요거 좀 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손을 그 반열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삼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일에 대해서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삼손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인가? 삼손은 조금 그러한 타락한 면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은 절대로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능히 해내었습니다. 믿음으로 해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해내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배할 때 아주 참 머리가 좋았어요. 그들이 막 사람도 죽이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면은 와 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맨 처음에 철군을 통치했잖아요. 사람 때려 죽이고 잡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 그 다음부터는 조금 풀어졌어요. 만약에 블레셋이 지배해서 사람 빼앗아가고 죽이고 피 흘리고 이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를 좀 구해달라 또 와 일어나서 단결해서 블레셋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안 그래요. 피를 안 흘려요. 곡식만 좀 다오 그랬습니다. 곡식만. 너희들 마음대로 농사 짓고 마음대로 살아라. 그 대신에 너희들이 농사 지은 거 그거 좀 다오. 그래 실컷 농사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에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사람은 피는 안 보니까 나 이대로 살자. 뭐 전쟁 가지고 피 흘려봤자 뭐하느냐. 요런 주의였습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세상과 타협해서 좀 살자. 세상 힘이 강하니까 교회는 교회의 삶을 잃어버려서 교회는 힘이 약하고 세상 힘이 강하니까 뭐 그냥 그렇게 살지 뭐. 그런 주의, 세속주의 거기에 지배를 받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세상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우리가 깨어나자 이렇게 외치면은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숫자가 적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힘이 없기 때문에 공격을 받게 됩니다. 정도개혁은 그렇게 세속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그를 무찌르고 우리가 바로 살자 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커졌을 때에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종교개혁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외쳤습니다. 외쳤는데 힘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잔 후스도 그랬고 잔 낙스도 그랬고 그네들은 그 당시에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들 이런 타락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교회가 돈 받고 성직자를 세우고 돈 받고 면죄부를 팔고 이것은 안 됩니다. 성경이 없는 것 이거 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가난해집시다. 목사들도 가난해지고 그때는 신부죠. 신부들도 가난해지고 교회도 가난해집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쳤으니까 사람들이 너 무슨 그따위 소리 하느냐 하면서 그를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화형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건드렸다고 우리가 죽는다. 그냥 그렇게 살자.
다들 고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삼손은 안 된다. 블레셋을 치고 우리가 블레셋을 이겨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우리가 마귀를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칠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싸웠어요. 혼자서. 그런데 혼자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혼자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그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아무리 외쳐도 안 도와주는데 삼손 혼자서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받았으니 해야 된다. 그 삶을 혼자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 속하는 겁니다. 삼손이 아내 문제로 속이 상해서 여우 300마리를 딱 붙들었습니다. 어떻게 여우 300마리를 붙든지 모르겠어요. 그 2마리씩 꼬리를 딱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회를 달고 불을 붙였습니다. 횃불을 딱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예고 쉽게 합니까? 해가지고 이 예고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곡식밭으로 다 몰아내버렸습니다. 그때가 추수할 때인데 불이 매여 있는 그 횃불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밭이 완전히 불바다 되어버렸습니다. 곡식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불바다 되어버렸으니까 곡식을 걷을 수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어떤 놈이 이러느냐 보니까 삼손이라는 놈이 그랬다. 그래서 군대를 모았습니다. 군대를 모았으니까 불탔으니까 얼마나 군대가 많이 모겠습니까? 와 모여가지고 유다 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유다 백성이 딱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거든요. 왜 당신들 우리를 쳐들어왔느냐 물어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삼손 때문에 왔다. 삼손만 우리한테 넘겨주면은 우리는 너희들을 죽이겠다. 공개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올라갔어요. 요 유다 사람 3,000명하고 삼손하고 힘을 합해서 블레셋을 무찌르면 될 텐데 안 그랬습니다. 3,000명 올라가서 삼손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삼손은 자기 민족 사람에게는 유연했습니다. 힘을 안 썼어요. 자기 민족입니다. 잡혀줍니다. 잡혀주니까 이제 새 밧줄로 가지고 새로 만든 밧줄, 쇠 밧줄이 아니고 새로 만든 밧줄 이걸 가지고 삼손을 꼭 묶어가지고 이제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넘겨주려고 하는 찰나에 블레셋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삼손 죽이자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의 신의 굴렁이 삼손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신의 굴렁이 임하니까 삼손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힘이 장사되어 버렸습니다. 묶어있던 그 줄이 딱 이러니까 금방 다 끊어져서 풀어졌습니다. 불탄 참처럼 다 풀어져 말았습니다. 옆에 있는 나귀, 특뼈 그걸 가지고서 자기한테로 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쳤습니다. 아마 머리를 치십니다. 머리를 한번 딱 치니까 다 박살나요. 그래서 죽였는데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일당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이었습니다. 1,000명쯤 죽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승리가 삼손에게 맞습니다. 죽이고 승리하고 나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랐다 그랬습니다. 목이 말라서 죽을 증이 되었다. 눈이 가물가물하고 힘도 없고 목은 다 들어가고 보니까 사방에 보니까 물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물이 많지만은 그날에는 물이 많이 없어요. 동네까지 가야 됩니다. 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된 이 지경에서 삼손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하니까 부러지는 기도였습니다. 부러지는 기도. 18절을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러지죠. 부러지죠. 부러지죠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아이고 어제 내가 쓰러지면 저놈들이 와서 나를 죽일 텐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나를 죽이면 안 됩니다. 얼마나 수치입니까? 나를 좀 구해달라.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삼손의 권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삼손의 권리. 삼손의 권리. 따라합시다. 또 기도는 나의 권리다. 나의 권리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를 부여받은 거고
또 그 의무가 내게 손해되는 것 같으면 의무에 그치지만은 내게 득이 되는 것이니까 그게 바로 권리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세금 내라 그러면 돈 내고 뭐 세금 혜택 못 받으면 아이고 뭐 의무만 하고 권리는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금 몇 푼 내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 더 많다 그러면 받는 건 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필요한 게 있느냐 구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 들을 때 아 구하는 것이 나의 의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뭘 구하느냐? 내가 어려울 때에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뭐 필요할 때에 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나에게 득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권리. 삼손이 이 권리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 좀 주세요.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왜 삼손이 그렇게 구할 수 있는가? 왜 하나님께 그렇게 삼손이 떼를 쓸 수 있는가? 부르짖을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집 애들은 나한테 와서 아빠 책 필요한데 책 사주세요. 배고픈데 짜장면 한 그릇 사주세요. 마음 놓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 사줄 값이라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집 애들이 다른 집에 가서 아목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말고 아목의 아버지 배고픈데 짜장면 한 그릇 사주이소. 학교 가야 되는데 제 가방 없어요. 제 가방 하나 사주이소. 신발 다 들었는데 사주이소.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렇게 말하면은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자식이 미쳤나? 아 그렇게 될 겁니다. 아버지가 아닌데 구하니까 미쳤지. 그러나 아버지에게 구하면은 아 이놈이 필요해서 그런 거구나. 당연하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없으면 빚내수라도 줘요. 학교 가는데 책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럼 내게 돈이 없다. 이웃집에 가서 꾸어서라도 줍니다.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신이시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여.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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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삼손이 죽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데 이웃집에 가서 구할 필요 없어요. 왜?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기 때문에 안 꾸고 그냥 줘버리니까 빨리 줘요. 내게 돈이 있으면 그냥 줘요. 돈이 없으면 내가 꾸러 가자. 아니면 지고 가서 찾아와야 되는데 좀 시간 기다려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럴 필요 없어요. 금방 줘버려요. 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너 필요한 것 좀 있냐? 언제든지 구해라. 낮에 구해도 좋고 밤 12시에 구해도 좋고 새벽 2시에 구해도 좋고 새벽 4시에 구해도 좋고 마음대로 구하라. 나는 언제든지 깨어있다. 마음대로 구하라. 내가 너 필요한 거 줄게. 필요 없는 거 내가 줄게. 필요한 것만 너에게 유익한 것만 내가 골라서 줄 테니까 무조건 한번 구해봐라. 무조건 한번 구해봐라. 얼마나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 좋습니까? 우리를 지옥 가는 길에서 건져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보따리 가도 다 찾아주고 잠들고 다 찾아주고 물 또 옷을 베렸으니까 옷까지 다 사주고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람이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지옥에서 건져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너 필요한 게 있냐? 줄게. 너 아프냐? 너 대신 내가 아파줄게. 너 나아라. 나 아파줄게. 우리 주님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권리를 주장할 때에 강하게 손을 빡빡 내밀면서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 죽게 됐어요. 좀 살려주세요. 이거는 부르짖는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죽게 됐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손 막 내밀고 아달리면 안 됩니다. 아달리면 안 됩니다. 야곱이 천사하고 실험하면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삼손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한 이 기도, 부르짖는 이 기도,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금방 들어주시고 말았습니다. 금방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딱 터치셨는데 거기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삼손을 살리는 물이었습니다. 삼손의 영혼을 솟게 하고 삼손의 육신을 솟게 하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그에게 힘을 주는 물이 솟아나오게 된 겁니다.
그가 부르짖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셨는데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삼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있는 거리를 미리 갖고 계시는데 어디 두시는가 하니까 삼손 바로 옆에 딱 뒀어요. 왜 바로 옆에 뒀는가? 부르짖을 때 즉시 주려고. 즉시 주려고. 삼손이 부르짖을 때에 야 삼손아 백리길 가면은 샘이 있다. 그가 뭐라? 그 내가 샘을 속해놨다. 이렇게 하면은 하다가 쓰러 죽어버려요. 그 상황 속에서는 바로 옆에 있어야 됩니다. 몇 발자국 안 걸어가면은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삼손 옆에다 미리 딱 준비해놨어. 준비해놓고 너가 부르짖으면 내가 줄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부르짖으면 내가 줄게. 삼손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딱 샘을 나게 해가지고 물을 줘버렸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 옆에 둘 때가 있어요. 멀리 안 두고 내 옆에 둘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데는 내 안에 응답을 둘 때가 있어요. 마음만 바꿔버리면 돼.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 마음만 주님께로 향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경우 얼마나 많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 안에 두시고 때로는 내 바로 옆에 두셔서 기도 응답 주기를 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르짖으면 줘버리려고.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는 그걸 못 찾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참여해주세요.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다고 했으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 여기 바로 비밀인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답, 여기 비밀인데 이거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 보여줄게. 바로 옆에 있어도 내 안에 있어도 내가 부르짖지 않으면 내 힘으로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뭘 필요하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가까이에 두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까이에. 삼손이 이제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서 소생했습니다. 소생하고 나서 그 샘 이름을 거창하게 붙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엔 핫고레. 엔 핫고레인데 엔은 샘이라는 말이고 핫고레는 부르짖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음의 샘이라. 그 샘 이름이 요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요 샘이 터졌으니까 요 샘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래 부르짖음의 샘이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엔 핫고레 붙여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이 샘이 솟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막힌 담이 무너지고 갈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나에게 살 길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저주는 물러가고 복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병도 낫더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엔 핫고레. 부르짖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왔다. 부르짖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왔다. 이러한 엔 핫고레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필요한 것을 내가 받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이 필요하니까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 내가 돈이 필요한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주셨다.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 문제가 있는데 막힌 담인데 이 문제를 부르짖을 때니까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흘려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게 있어야 우리가 살맛이 나고 요게 있어야 신앙생활의 재미가 있습니다. 엔 핫고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 부르짖는 기도가 좀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 교회적으로 옳은 일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엔 핫고레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 응답 듣고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시는 대로 된 겁니다. 내 개인이 어려울 때에 내 가정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엔 핫고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르짖으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부르짖으니 샘이 솟더라. 부르짖으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삼손이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엔하꼬레라고 한 그 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에 엔하꼬레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에 고난에 몰락하고 복이 오더라. 기도가 응답되더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